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이 참아서 오래 참아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드립니다. 늘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운숙 권사님 또 유재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역사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금요 치료 예배 시간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멘. 예. 오늘은 겨울도 아닌데 다 검은 옷들을 입으셔서 예. 아 그래요. 예. 예.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중에 하나인데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이 빌립보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말씀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을 좀 우리가 읽기에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좋을 텐데 한국 성경이 좀 요때는 좀 어렵게 번역했어요. 뭐냐면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부터 초대교회 몇 명 안 모일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또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여기에 유대인들을 보내 가지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 바울을 배태워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테네로 그쪽으로 보내는 사건들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제 이 글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디모데가 들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와주고 후원해 줬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더라. 그래서 어려움에 있을 때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데 제가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가지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네,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네,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진짜 누명을 덮어 쓰고 있는데 몸은 엉덩이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피멍이 들어서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실 분은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가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응애하고 그냥 한마디만 울어도 누군가가 다 달려와요. 뭐 아버지가 달려오든 고모가 달려오든 이모가 달려오든 형이 달려오든 뭐 엄마가 오든 대본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저귀 찼으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또 기저귀 갈아주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뜨거운지 찬지 막 이렇게 우유병 그거 확인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 울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울면 그냥 고집 피운다고 한 대 얻어맞아.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아들이 생기고 또 결혼하게 되어지고 할머니가 되어지고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인생의 무게가 그 어릴 때 비하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왜 그래요? 이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머리에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면 이 말씀과 내한테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요새는 도배지가 그냥 이렇게 워낙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벽에 불 다 바르고 거기다가 도배지를 다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울퉁불퉁하면 도배지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완전히 뭐해서 딱 들어붙어서 이게 근데 그 도배지가 처음에 우리 집에 올 때도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로 있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것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말씀에 대한 이 생명력을 느끼지를 못해. 두루마리로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걸 기도를 할 때 그 벽이 이제 딱 붙어가지고 그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때서야 이제 지켜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돼.
이게 뭐냐면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았어요.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에세네파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의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에세네파는 진짜 목숨 내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목숨 내놓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시대가 이제 끝나갈 시대가 됐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그들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금욕주의를 하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금욕주의. 그래서 뭐냐면 성지순례 가면 이제 이 사해에 있는데 가면 그 유적이 있어요. 그 유적에서 그 유적이 무슨 유적이냐면 세례 요한의 유적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유적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디 뭐 관광지 가고 뭐 어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작은 박물관에도 영상 보여주잖아요. 한 10분, 15분짜리, 그죠? 그리고 영상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한 똑같은 바리새인과 똑같은데도 그 에세네파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들이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훈련 받았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레이션을 쭉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니까 마지막 때인 걸 알고 금욕주의 그냥 뭐 이것저것 욕심 안 부리고 많은 것에 욕심 안 부리고 하루에 그냥 한 끼 두 끼만 먹어도 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 중에 하나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가 나중에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취가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이 땅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이 에세네파가 어떻게 없어져 버렸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들이 사용하던 성경책이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된 책, 이렇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로 된 것을 항아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은 이 흙들이 있고 산에 보면 이렇게 그냥 전부 다 깎아질 듯한 이러한 언덕산 같이 있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그게 거의 굴로 도망갈 수 있는 거. 굴로 우리나라처럼 산으로 가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 선수 하면 메이저리에 나갈 목동리 한 명이 어느 날 돌멩이질을 했는데 그 멀리 높은데 100m 넘게 있는 거기다가 돌을 던졌더니 퍽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돌이 떨어지면 그냥 돌 떨어지는 소리 되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또 던졌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성경책이 그게 바로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 성경책들이 에세네파가 사용하던. 근데 그들이 자취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 책을 거기 성경책을 놓고 그들이 사용하던 그 책들을 놓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잊어버려. 그래서 중요한 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진실하게 기도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지만은 그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의 지식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고 화 있을진저 해서 지옥 백성이 되어졌다. 완전히 북이 남쪽과 멀듯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내한테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도하면서 인내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빌립보서 4장이에요. 4장 끝부분인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시작될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 거기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 그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사역에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는 나라 이름이에요. 지금도 마게도냐가 있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리스 위에가 마게도냐입니다.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주고받은 내 일에 사도 바울의 일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2차 선교 갈 때 2차 선교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 함께 하더라.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데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거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끊임없이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좀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한테 격려를 받고 누구한테 칭찬을 안 듣는다 해도 그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칭찬 안 받아도 그냥 사명 바라보며 달려갔듯이 우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도와주고 때에 따른 생활비도 도와주고 때에 따른 개척 자금도 도와주고 끊임없이 후원하고 도와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이제 헌금을 해주셨어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화재를 해줬는데 146만 원이 우리 교회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50만 원을 가지고
안동 평강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안동 교회는 괜찮은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집도 타버리고 뭐 이것저것 또 오염 당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우리 알고 있던,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같은 교단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뭐 형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합치려고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같은 노예, 우리 교 노예하고 남서울 노예에 같은 노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동 평강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홍현희 목사님인데요, 군목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거기 가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저쪽에 교단 노예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그분이 저쪽에 또 동탄에 신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거기에 설교하러 갔었어요, 한번요. 갔더니 거기서 또 만났어요. 같은 노예에 있다가 이제 거기 가서 부교육자에 있다가 이제 개척하러 갔었는데 또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뭐 후배가 되죠. 이렇게 따지면 후배가 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개척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전엔 통화를 안 하다가 이번에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이래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그 홍 목사님이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와서 개척을 하는데요,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요, 진짜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그냥 이단이라고까지 해가면서요, 막 그냥 그러면서 뭐냐 하면 교회들이 다 그래요. 기득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것들 안 내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웠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더라? 착한 일, 선한 계획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하신다?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분명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개척해가지고 매달마다 월세가 많이 나갔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게 그때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시작해가지고 3, 4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쓸 것이 없어도 선교를 그때부터 했어요. 중국에도 선교하고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또 조태한 목사님이 필리핀 갔을 때 그러고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평강교회 서울 평강교회 가가지고 50주년 할 때 이제 이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개척하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것저것 물으시길래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구먼 그랬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이렇게 굴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후원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죠. 그런데 10원도 후원 안 해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러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개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워가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성도들이 세워가지 아니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온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헌금과 마음이 다 모여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더욱 감사한 것 중에는 그전에 한 5년 가까이는 쉽게 말해서 제가 사례비를 중간에 10원도 못 받았을 때가 많았어요. 네, 사모가 그랬어요.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더 있을 때는 그게 없었었는데 교인들이 지금은 더 힘드는데도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일을 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유다 지파의 왕이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7년이 지나가요. 네. 7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딱 되니까 그때 군사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전부터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이꼬르 다윗의 왕국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만큼 섬기는 만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던 애굽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모든 나라,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그 큰 제국도 하나님은 그 제국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경상도 땅밖에 안 돼요.
이 경상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인데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똑같이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 하면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다윗성 하면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시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다음에 전쟁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기고 나면 뭐가 있어요? 다 이제 나눠준단 말이에요. 다 이제 종들을 빼앗아 오면 그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종도 주고 물건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주고 남는 것들은 전부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쌓고 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8가지 축복을 해주시면서 자손들의 복을 주시면서 너 후손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거 이제 성전이 교회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었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네 후손 누구에게 주겠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나단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는 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누가 나오냐 하면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둘이 결혼돼요. 올라가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중간에 죄도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그가 기도하게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긴 한데 다윗처럼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 빌립보 교인처럼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게 누가 쓰는 건데? 바울이 쓰는 건데 거기에 누구를 끼워줘요? 디모데. 끼워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또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디모데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후진을 양성하면서 같이 공로를 자기 공로인데 그냥 같이 끼워주면서 같이 넣어줘요. 같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 은사 목사님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2000년대에 가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디그리를 받아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많은 학생들 졸업하는 중에서도 졸업하는데 나만 학교에서 선택해가지고 미국 복음주의 신학협회 교수 자격증을 만들어줬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만한 이 서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할 때 또 뭐 세관이라든지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힘들고 급할 때 이거 내놓으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나라에서 요만한 증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수첩에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지난 우리 교회 여기 제 교회 건축하고 집 이렇게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지갑을 저 뒤에 놔두는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것까지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걸 그 많은 사람들이 졸업하는 가운데서 나만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생각하면 참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든지 이럴 때든지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돕는 손길들의 은혜를 엄청 크게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곁길 갈 수도 없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면서 그 바울이 쓰면서 옆에다가 누구를 해요? 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감독들이면 목사잖아요. 감독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빠진 빌립보 교회에 위로해 주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했는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 때 이 사도 디모데가 그걸 가져갔는데, 이것을 쭉 읽다가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잖아.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넣어주고 디모데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디모데를 보내주면서 위로해 주겠다. 그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복음 전할 때 2차 선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있고,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너희가 교제를 원함이라. 저도 어떤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우리 반이 1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20명이었는데 그 중간 4년 동안 중간중간 교수님들에게 진짜 아들 이상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은 경우가 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졸업할 때는 120명, 60명, 300명이 한 학년에 300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저 한 명에게 교수님이 자기가 나온 학교에 I-24 만들어줬고, 그 뒤에도 또 대학원 교수님이 또 240명 중에서 나한테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잘난 것도 없는데 똑똑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와이 갔을 때도 또 그랬고 어디 가서나 그랬어. 그 뭐냐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은혜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왔던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빌립보 교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선한 계획, 착한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빌립보 교인과 제가 생각하기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잘 이루어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처럼 달려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